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 7번째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서 7장 8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굉장히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사실 시작된 거예요. 전 이 인류 역사에 이제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직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이 사실은 이제 이 민수기서 7장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전 건축이 끝나고 7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리고 오늘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저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을 하려고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제껏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들어오니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목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는 이제 이러한 일이 이제 정말 우주 최초로 이스라엘 역사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과 내일 말씀은 지금 오늘 이제 이틀 동안 할 건데 이 내용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이 오늘 내일 말씀할 내용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상당히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아주 제 폐부까지 그렇게 스며들어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막 건축 후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세와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오지 못해요. 대신해서 제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12개의 이름을 단 보석을 어깨와 가슴에 달고 들어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세운 성전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함께 거하고 말씀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그런 거죠. 예전에는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만났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성전에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는 일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 것을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신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 백성의 체험을 통하여 전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약속은. 이해되십니까?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바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기준,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기준은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런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한 성전이 아니에요. 동시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성전은 거꾸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거하시는 또한 것이야 돼요. 이것을 다시 거꾸로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건축하는 성전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곳이야 된다. 사람들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는 곳.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즉 교회를 건축했다고 한다면 이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거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이것이 성전, 즉 교회에 대한 거예요. 성막 성전은 장차 있을 완전한 원형 성전의 모형으로 계시되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놀라운 것으로 보는데 대부분의 지금 교회는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못해요. 그래서 산기도를 참 많이 갑니다. 요즘엔 그런데 조금 기도열이 코로나 때문에 식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참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은 또 하나님께 무슨 사명을 받냐면 백두대간을 지켜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백두산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백두대간 그게 이제 강원도에 이렇게 있는 태백 이 줄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냐면 이 태백산 이 줄기를 따라서 자기가 아는 교회와 이렇게 성교회를 만들어서 태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또 운동을 해요. 산기도를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과 이 신약의 이 차이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는 늘 모세나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이 산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어떤 개념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는 하나님은 산에서 안 만납니다. 산에 살지 않아요. 산에도 역사를 하지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러한 주님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계시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의 몸 안에 거하시지 어디 돌아다니시겠어요. 주님이 역사하게 성령으로 온 세계 방방곳곳은 역사하지만 그분이 머리 둘 곳, 그분이 쉬고 안식하고 그분이 거하고 역사하고 통치하고 말씀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통치 역사가 있을 뿐이에요. 통치 역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생명 역사를 이루게 하는 환경 조성이지 생명의 역사는 그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서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기도원들이 산에 들어가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저도 먼저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교인들 같이 가니까 산기도도 다니고 뭐 그랬어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교인들이 없으니까 뭐 청년들 데리고 저도 막 산기도 다니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모르고 한 거죠. 성막 성전이 모형인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표의 이름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했어요. 다시 성막성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 이 성전이 원형이 아니라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인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표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임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원형의 성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아들과 함께 이 성전에 거하십니다. 거하시며 이미 결정된 말씀들을 이미 결정된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결정된 말씀들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시고 말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보겠어요. 9장 8절 9절 먼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자, 성령께서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성막을 통해서 이제 계시하고 보여주는 건데요. 첫째 성막이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뭐다? 현재를 위한 모형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위한 모형이다. 신약 시대는 누구나 다 휘장문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 죽음으로 연합한 자들의 휘장문이 열리기 때문에 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못 들어가요. 길이 막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나의 예시와 계시로 대제사장이 그 휘장문을 열고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속죄제를 하잖아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죠. 자, 그에 따라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행위만 앞으로 장차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속량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해서 계시하고 예시한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 마음이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량을 받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들어가면서도 뭐예요? 늘 졸여야 되고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고 이제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위한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지 그 안에 뭐 생명 있고 속죄가 있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만 천사를 통해서 천사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표로서의 이름만 그곳에 거하고 나타나는 거지 실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자, 10절 시작.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규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여기서 예배라는 이건 잘못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에는 예배가 아니 제사는 이 제사는 오직 먹는 것, 그 다음에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그 육신의 규례들에 근거한 그런 것들로 개혁의 때까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러 부과된 거라 이거예요. 의무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생겼다는 놀라움. 왜? 구약 때는 하나님이 산에서 가끔 이렇게 선지자만 불러서 말씀하고 일반 백성들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 정도로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재라고 하는 그런 것만 한마디로 느끼기만 했지.
11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아멘.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인지를 말하죠. 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뭔가를 중보하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성전을 다 이제 건축을 하는 거죠.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이 이런 게 아니죠.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 새로운 성전이에요. 새로운 성막을 그 안에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통하여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 참고로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염소나 송아지 그런 어떤 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가 이 성막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뭐예요?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입니다. 그 피가 뭐예요? 부활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이 뭐예요? 전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자기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속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요한복음 4장이죠. 4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진짜 하나님 오신 거예요. 삼위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혼들을 품고 있는 분이에요. 아멘. 자, 이분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비밀을 발표를 하기 시작해요. 자,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북쪽에 있는 제사하는 산에서도 말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도 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제사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곧 다가온다. 할렐루야. 곧 다가온다. 너희는 북쪽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그리고 남쪽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유대인 사람입니다. 유대의 아들이에요. 유대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죠. 그게 유대의 자손으로 나와요. 유다의 자손으로. 알겠습니까? 유다는 뭐 다말을 하고 다말은 누굴 낳고 하면서 예수까지 내려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북쪽은 한마디로 모형 중에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남쪽과 북쪽 나라가 분단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흉내내서 지들이 마음대로 만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 중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모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아니에요, 북쪽은. 근데 없으니까 분단됐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을 수는 없고 율법을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북쪽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한마디로 산당을 지어놓고 한마디로 산 위에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했거든요. 남쪽은 시온산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죠. 이 남쪽 사람들이 한마디로 제사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유다에서 나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제사를.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장소가 아니라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예배는 이제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런 어떤 성전,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이제 짐승의 어떤 희생 제물로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먹는 것과 규례와 씻는 규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게 아니라 이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하는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으로 하는 예배와 진리로 하는 예배가 가능한 그런 새로운 그런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곧 이때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시즌이, 예수님의 세대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는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은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계속 모든 지체들이 아들의 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때가 곧 다가온다 하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밝혔어요. 자, 이제 계획을 말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선포합니다.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 사건은 엄청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하는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 부활할 걸 말했습니다. 그 부활한다는 뭐예요? 승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승천은 왜 하느냐? 제자들은 불안하죠. 예수님이 승천한다 하니까. 근데 불안할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뭐하러 가냐면 근심하지 말고 잘 들어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승천에 올라가는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한마디로 예비하러, 즉 만들러 가는 거야. 거처를 만들러 가는 거야. 너희들이 영원히 거하는 그런 곳, 거하는 그런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가서 거처를 다 만들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와서 그 거처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처로 오셔서 내가 거하는 그 거처에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거하는 거처에 너희들도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해줄게. 이 약속을 하잖아요. 이것이 뭐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 그래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이 성전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한마디로 계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한마디로 할 말이 있어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속죄소, 그 증거교회 속죄소 사이 위에서 하나님 나타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계시가 뭐다?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약속한 이러한 새로운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하는 그 집에 너희들도 내가 영접하여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하겠다. 그래서 20절, 21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제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멘.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해서 건축한 것이 뭐다? 거처입니다.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승천해서 건축한 게 거처인데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처가 이제 드디어 성령 강림 주일날 내려온 거예요. 성령 강림 때 맥주절에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 맥주절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기도 하나 동시에 맥주절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내려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이 엄청난 날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 스타트가 뭐다?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또한 자, 약속을 믿는 신자들이 들어가서 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서 된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89절에 하나님께서 7장 89절에서 계시한 것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냥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잘못 알으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밝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가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삼일째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면서 그분의 몸이 뭐가 된다? 거처가 된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몸, 그리스도의 몸, 이 몸 한 몸에 한 번에 거하고 한 번에 사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 삼일 하나님 갖고는 안 돼. 삼위일체가 딱 돼야 돼. 그 체가 된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와서 우리 모든 이 약속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서 그 집에 함께 들어와서 거하게 한다.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자, 그 집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 집에 다 이제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자,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해서 함께 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게 뭐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서 오늘 7장 89절에서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이 교회는 뭐다?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그런 피와 씨 영과 생명과 아들의 모든 혼까지도 다 그리스도 혼까지도 공급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뭐냐? 우리들이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나를 아들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들의 지각과 혼과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양육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관계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해주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다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는 인식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 자, 그 다음 20절, 21절 읽었죠? 네? 읽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아들과 연합되어 한 몸 되고, 아들은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 되고, 그 한 몸 된 그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이 모든 걸 이루게 하시는 건 성령이시고, 아멘. 성령 오셔서 그날에 성령 오셔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께 사랑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한 몸이 된 우리들을 무지막지 사랑해주고, 이런 것이 뭐다? 이게 바로 교회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에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다 연결돼서 여러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기능이 있지만 한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지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머리를 통해서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 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 여기에서 이 내려온 그리스도의 몸, 이 내려온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들이 연합하여, 입주. 여기서 이제 연합보다는 합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오래된 표현이지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합일되어서 뭐가 됐다? 한 몸이 된 거예요. 합일돼서 한 몸이 된 거. 이렇게 우리들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 고전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 근데 그 마음에 많은 지체가 한 몸이야. 그죠? 한 몸이에요. 뭐 장기가 갑자기 2박 3일로 외출 나와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 몸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몸이야.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야.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안에 우리가 많은 지체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한 몸에는 지체가 많다. 이런 이 놀라운 시스템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하도다. 아멘. 자,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사람과 한 몸이 되는 신비, 되는 것은 놀라운 신비인데,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냐?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자, 이거 내일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고전 12장 12절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내일 풀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진짜로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 뭐 교회 우리 새남교 뭐 교회가 다 뭐 이상하다 뭐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예? 교회가 말이야 사랑이 없다는 둥, 교회가 정이 없다는 둥 또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을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우정을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걸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를 와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바깥에서는 못 만납니까? 만나요. 만나는데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주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에 들어와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들이 되고 생명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러한 기준, 하나님의 건축 기준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건축자들이죠.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주님에 의해 세우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면 한 번에 들어가면 하나님 삼일자님이 계시고 삼일자는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피로 씻어버리고 아들의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그래서 부활을 상속하고 천국을 상속해 주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건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건축되어져야 되고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새남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교회가 정이 없다는 둥, 교회가 요새 다 요새 시험에 들었다는 둥. 여러분 이런 교회는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지가 시험 들어서 남의 모든 교회 교인들을 팔아서 얘기하는 것이지. 함부로 교회를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내가 요즘 좀 안 좋으면 이건 괜찮아. 내가 요즘에 좀 다운됐습니다. 요즘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좀 뭔가 억울해. 나하고 누구하고 둘이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어. 한 3명 붙잡아야 돼. 나하고 누구는 요즘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괜찮아. 근데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새남교회가. 그건 절대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역적이에요, 역적. 그건 반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완전히 대적하는 행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소중함, 사랑하고 그걸 떠나서 먼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이런 곳이구나. 이 이상 이하도 없어요. 이것을 인식을 똑바로 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조심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탕질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근데 더럽힌다고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외형적으로 그래요. 외형적으로 그냥. 아무리 더럽힌다고 더럽혀지지 않아 이런 교회는 금방 정화가 되고 금방 수습이 돼요. 근데 본인들이 시험 들면 본인들이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왜 시험 들어요? 교회가 이런 교회인 걸 깜빡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대부분의 것은 교회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옛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 교회가 이런 교회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핍박과 여러분 순교는 있어도 여러분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삐지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멘입니까? 네, 내일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민수기서가 원래는 안 하고 그냥 여호수아서로 해서 그냥 바로 비약해서 넘어가려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민수기서를 한단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이 교회에 대한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에 대한 그런 명확한 계시가 그림이 정확히 그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조금 더 앞으로 할 건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가 손 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하지만 건축되어지면서 건축하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되어지면서 건축을 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번 집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이러한 교회 이렇게 짐을 앞에서 이렇게 그냥 짐을 싸고 앞에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 또는 지도자, 제사장, 그다음에 건축, 그다음에 군사로서 이러한 교회의 어떤 속성들을 드러내야 될 그런 구성인자들이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출구가 이 시대에 많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많았느냐? 없었죠. 적었죠.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만 시작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만 여러분 뭐요?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게 많지 않았고 지금도 많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전 세계에 복음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다음에 터키 지역과 서유럽, 로마 정도까지만 이 복음이 들어간 거지.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아시아에 복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전체적인 이 경륜, 하나님의 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전 세계를 한 바퀴 삥 돌고 다 이루어졌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십자가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막 엄청난 시작을 하는 시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캐톨릭과 개신교 역사가 1300년을 왔는데 그 1300년과 개신교 500년, 그러니까 1800년이죠. 1800여 년의 역사를 왔지만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시절에 금방 말한 것처럼 소아시아와 서유럽 정도까지만 이 복음이 있었고 그것도 400~500년을 거치면서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로 국가교회로 다 전락이 돼버렸고 물론 동로마 교회는 국가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유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와서 보니까 그들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리아의 모든 그 신성을 인정하고 그림 성화를 보면서 자기들이 영성 활동을 하는 믿음을 갖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짓들을 하는 그런 것으로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굴절되고 마당에만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진짜 민수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고 함께 거하는 이제 이런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비전, 이런 교회만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과 약속된 생명으로 완전히 인도한다고는 이런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훌륭한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쳐져야 됩니다. 계속 거듭났기 때문에 고쳐져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아들로 성화돼야 돼요. 고쳐지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이 정말 보화, 이 너무 소중한 정말 모든 인류를 살릴 유일한 이게 구원의 방주잖아요. 이 한 몸 된 교회만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진짜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 물로 심판을 안 하지만 이제 불로 심판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 불 심판에서 형벌에서 구원할 구원의 교회, 구원의 방주 같은 이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치고 선포하고 정말 알려야 될 그런 존재로 세우심을 이번 성회 때 우리가 하나님 5가지 선포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슴을 크게 가지시고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오늘부터 기도할 때 정말 새남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로 주님이 계시한 교회로 내가 한 몸 되어서 세워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5가지의 이 직임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